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선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럼 매 일요일마다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마치 어떤 단체로 어떤 무엇에 홀린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잘 돌아가니까, 알아서들 잘 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나 간구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 어떤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신으로 계시고 우린 여기서 그냥 알아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중요한 진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미워하시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감시하시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그것보다 부담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 가지 진리가 온전히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감정이나 감각이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33여 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처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부활이 거짓이라면
처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던 제자들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어도 부활하셨을 거야. 부활하셨어야 돼. 라고 믿고 그 인생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언어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논리나 그런 진리나 그런 책이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맨날 얘기하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기념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닮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위해 죽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을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서 나도 살아야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내가 죽겠다.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있다는 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매년 통계에 의하면 2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리바이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제가 말을 했어요. 좀 도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당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약간 도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으라라고 말할 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알고 믿고 살지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 어둠과 죄와 저주와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분을 바라봐야 그래야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나눴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라, 그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기념합니까?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무슨 요일날 기념합니까? 주일날 기념하죠. 일요일날 기념하죠. 제가 이제 말했더니 누가 약간 혼돈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맞지.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날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월요일이죠. 그렇지.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그죠? 3일이니까.
근데 왜 자꾸 주일날 부활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으면 며칠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2일이죠. 이건 제가 여러분이 성경의 시간을 이해하시라고, 물론 다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부활하셨으면 이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3일날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빛을 기준으로 하는데 빛이 없을 때는 뭐가 기준이겠어요? 어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은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가 0시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가 돼야 24시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고 육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계셨던 것이죠? 6시간 계셨던 것입니다. 기록상에 의하면. 그런데 로마의 기록에 보면 보통 십자가에서 사형수들을 사형할 때 일반적인 죄수들은 하루 정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죄수들은 3일 정도 견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총으로 쏘거나 목을 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천천히 사람의 기력이 쇠하고 쇠해서 그렇게 사망하는 참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그 죄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로마라는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는지, 다른 죄수들은 하루, 이틀, 3일 가는 그 형틀에서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실은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놀라운 시간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릎을 해머로 친 것이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몸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죽어가는 죄수가 간신히 다리로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릎에 뼈를 부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근데 예수님은 갔더니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한 것처럼 다른 두 죄수는 그 로마의 병사가 해머로 그 무릎뼈를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른 것이죠. 오른쪽 옆구리 밑에서 창을 찔렀기 때문에 그 창이 깊숙이 들어가서 왼쪽 위에 있는 심장을 뚫은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증언합니다. 왜 옆구리를 찌르고 심장을 찔렀는데 물이 쏟아졌을까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막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피와 함께 쏟아져 내린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영적인 실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와 또 치유와 해방의 피를 주님이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손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이고 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매 주일은 부활절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서 이틀째가 지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3일이 시작됐고 3일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갈릴리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토라를 읽고 공동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저녁이 되고 주일날, 우리로 하면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일날 왜 모이느냐? 실은 부활 때문이에요. 주일은 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이죠.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하면은 주로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많이 설교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주 내내 부활의 진리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이 저의 안에 계속 최근에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위해 삽시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의 표현이 뭘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 목사인 제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시다 라고 말할 때 아멘 그러는데 그럼 각자 무슨 생각을 할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제나 자매는 저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죠?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시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건가요? 나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주부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살려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요? 나는 교회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과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면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지를 가지고 공항이라도 나가야 되나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첫 번째 저의 질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되게 재밌는, 그것과 비슷한 표현인데 제식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의 쓸모는 뭡니까?
이렇게 한 귀퉁이에 놓여져 있는 빗자루도 쓸모가 있잖아요. 때로는 매일 안 써도 일주일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집에 혹시 파리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귀퉁이에 있는 파리채도 쓸모가 있잖아요. 겨울 내내 쓸모가 없다가 여름이 되면 쓸모가 생겨지잖아요. 쓸모라는 단어가 너무 낮은 수준의 단어 같지만 저한테는 부르심, 사명 이 단어가 쓸모라는 단어로 다가왔어요. 주님, 저의 부르심은 뭡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질문 같아요. 주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굉장히 영적인 질문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에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는 뭔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반대되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는 앞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는 많은 거짓과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일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미혹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전에는 그냥 모르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들이 보여진 시대니까, 어느 교회가 이랬다더라, 어떤 목회자가 이랬다더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것만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실은 거짓도 있고 미혹도 있고 죄도 있어요. 혼란도 있고 분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 목회자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하는 교회 사역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백되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견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인침이 뭡니까? 확인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폄훼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저 혼자만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정말 일주일 전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떴어요. 소망이 되는 뉴스가.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알렸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냐면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종교의식 조사를. 그건 그냥 교회 밖에서 한 조사인데요. 그 조사가 나온 다음에 조사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나와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갤럽 조사가 일주일 전에 한 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찾아보시면, 나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랍니다. 100명 중에 40명이 나는 신앙이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
60명은 나는 잘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없다가 섞여서 60%입니다. 떠났다도 포함됩니다. 신앙이 있다가 떠났다가 60%예요. 그럼 40명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천주교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6%로 나왔어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가 18%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의 믿는 자들의 수에 대해서 절망적이었거든요. 지난 한 20여 년간 절망적이었어요. 계속 줄어든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거품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제 교회 밖의 기관에서 한 결과가 18%가 나왔고 나머지가 천주교로 나왔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봤어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 안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계속 서 있습니다. 전에 그 말씀도 드렸죠. 많은 세상 전체, 지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글로벌한 전체 데이터를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글로벌 데이터에 의하면 매일 하루에 2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순교가 있었고 교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긴 뒤에 믿는 자들의 수는 지구 전체를 볼 때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사실이에요. 한 교회의 교인 수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97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브런치가 5만 개예요. 그 교회 5만 개의 숫자를 합해봤더니 970만 명이 넘는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했는데 가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많은 타락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나라는 한 번도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이죠.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을 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저의 인생에 진짜 쓸모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을 때 이 말이 저에게 되게 큰 확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실제로 그것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이들은 다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믿는 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그 인침은 뭐냐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수, 교회의 수, 세상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것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최소한 두 구절 이상을 인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훔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아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룹에 교인이 1000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견고한 터인데 그 중에 모여있는 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고이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수십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아마 말하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목사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면 누가 진짜 가짜 목자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부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신앙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을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엄청 훌륭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여러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한데 놓아놓고 흔들면 섞이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갈라지잖아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믿음은 나를 그것과 분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떠날 수 있게 나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그 양심으로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이 뭘까요? 큰 집은 말하면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설교 읽을 때 큰 집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큰 집은 바로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그릇 교회 안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처럼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큰 집에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에 이제 그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그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이제 전선이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맨 산의 가장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높은 데서 이제는 마치 활을 쏘거나 그렇게 멀리 보면서 싸우는 그런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곳에는 더 높은 전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맨 낮은 곳에서 적들을 대면하면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치유를 받아야 다시 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전선에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은이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이 아직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이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계속 수고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앞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싸우면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어떨 다시 뒤로 돌아와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그 전선으로 투입돼서 싸우는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의 화살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계속 화살을 쏘죠. 적들이 계속 돌을 날립니다. 그러나 맨 밑에 있으면 그것을 맞으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병사들은 활을 쏴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면 활을 맞을 걱정이 없는 것이죠. 돌을 맞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도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한 장소, 귀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 밥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 저의 쓸모는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 됐어요. 아,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쓸모로 주님을 섬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군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누구든지, 앞에 거는 재료에 의해서 사용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은 그 재료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앞에 말하는 불의입니다. 불의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들, 죄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들, 그들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에 의해서 그 쓸모가 결정되는데 이후에는 그 상태에 의해서 쓸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은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 안에 있는 사모님은 온 집안이 한 명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같이 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저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신앙의 배경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신앙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뭘 보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밑에 영어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걸작품. 한글 성경을 좀 더 멋있게 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우리는 그의 포엠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도 엄청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이다가 어떤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좋은데 쓰여지는 그런 우연히 쓰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쓸모 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누구에 비하면 이런 재능도 없고, 나는 누구에 비하면 이런 능력도 없고, 나는 누구에 비하면 이런 배경도 없고, 난 누구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구나. 그런 순간 나는 참 쓸모가 별로 없는 존재가 돼요. 심지어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깝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작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기도회 때부터 예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전반부 예배, 후반부 예배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참 좋더라고요. 이건 웃음 표현이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 처음에 예배할 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뭐 그 생각 자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좀 더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영은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고운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고운영은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